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저에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적도 많지 않을 만큼 정말 저에게는 간절하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 절실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위로도 아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주님의 어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해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으며, 원고를 작성해 나가다가 원고를 작성하는 도중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를 써내려가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끝나면 위로를 주시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라도 주님이 위로를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품, 그 따뜻한 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어떤 엄마의 품 같은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아마 제 표정이 밝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냥 어머니는 느낌으로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라. 내 사정,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눈물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소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고, 아니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위로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 주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위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지 제가 짧게 한 5절, 6절을 읽었지만 그 안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위로가 필요했으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 위로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소망,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고난이 넘치도록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도록 고난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넘치도록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필요한 이유, 너무 힘에 겹도록 많은 고난을 받았기에,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잘 될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보잖아요. 주님 믿는데도 고난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더라.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지를 않냐?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지를 않냐? 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냐?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한숨을 짓습니까?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주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온갖 하소연들, 그런 원망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답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넘치도록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믿고 못 믿고와 관계없이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은 다가오더라. 아니, 넘치도록 고난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필요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로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넘치도록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다는 말은, 이 넘친다는 말은 내 그릇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 어느 정도 내가 기준을 지킬 수 있고 선을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고난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그 기준을 지키는 것, 선을 유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게 안 되더라. 그냥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마구잡이로 넘어지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도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위로를 하죠. 힘내보세요.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말도 우리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죠. 그냥 그 순간에 한번 눈물은 흘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다시 그 길을 가고 그럴 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 하는 위로 그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위로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만들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그래서 힘있게 다시 서게 만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 아니 제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고난을 무슨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울은 성도를 박해를 했어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질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내가 고난 당한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박해받고 있는데 나만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인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구분이 되어지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지 선이 그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 주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 것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인가? 그것과 관계없는 고난인가?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지 선이 그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주님이 그 안에 위로를 주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성도가 박해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도 같이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함께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의 그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주님의 고난을 받고 주님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 고난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함께 받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살고 싶지 않다. 너무 그 고난이 힘드니까 살고 싶지 않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고난을 겪었기에, 무슨 고난이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가? 아니,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경에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잖아요. 그런 그가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받으면 더 힘있게 살 소망을 얻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매맞고 이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 이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이 오네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뒤로 콱 넘어지면서 이게 쭉 통증이 오는데, 그 순간 내 마음에 가자, 그냥 이대로 가자,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이게 눈이 떠지네요. 그러면서 통증이 오니 소리가 나네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도, 셋째 하늘 삼청천을 경험했던 그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바울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 소망이 없다. 주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이 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여겨질 만큼 고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고난,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힘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위로, 그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이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다시 5절 하반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넘치도록 받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는 도대체 뭐냐? 이미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위로는 말은 참 많아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에 힘을 하나 얻지 못해요.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다 끝날 수 있어, 다 나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그 말이 어떤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히 가슴에 다가와요. 그냥 바울에게 던진 말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는 말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살아갈 힘을 만들어요. 살아갈 소망을 얻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굴복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지 못해요. 다 주저앉고 모든 일에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도대체 주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이기 때문에 이런 힘을 얻게 만드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위로가 뭘까 생각해 보았지만 가장 큰 주님의 위로는 고난을 다 아시는 분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어보셨어요. 배신도 겪어보셨고, 조롱받음도 겪어보셨고, 기도로 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도 겪어보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버림당하심까지도 겪어보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당하는 위로, 그거 못해줄 위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진짜 힘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겪어본 사람이 해주는 위로잖아요. 같은 질병을 알았는데 그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 겪어보고 회복해본 사람이, 야, 나도 예전에 그 병을 알아봤는데 너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알아? 그냥 일어나서 뛰어. 그러니까 나는 회복되더라. 그 같은 질병을 겪어본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길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알아보셨어요. 겪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값을 다 치르셨어요. 모든 아픔에, 모든 연약함에,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위로를 해요.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런데 그 뒤에 값이 없어요. 정말 괜찮아질 것인지 나아질 것인지. 근데 주님은 값을 다 치러놨어요. 주님이 괜찮아진다면 그건 그냥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뒤탈이 없어요. 다 홀로 그 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왜 힘이 있느냐? 이미 값을 치른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가 왜 값이 있고 왜 힘이 있느냐? 주님이 다 그걸 값을 다 치러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했을 때 믿어도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순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해하신다는데 저기 정말 이해가 돼. 주님이 그걸 다 값으로 치러 놓으셨는데, 몸소 다 경험하셨는데 주님이 못 받아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내가 너무 힘드네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거 너 또 위로해 주는 건 내가 너무 아깝다 야 라고 하시겠느냐. 주님은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이미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미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주는 작은 보듬어 주는 것, 아픔을 만져주는 것 정도 하나, 그것 안 하시겠느냐.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어떤 힘이 있느냐. 이 주님의 위로가 가치가 있는 것은 죽음 저 너머에서 오는 위로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정,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못다한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떡하냐,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사형 선고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가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망 저 끝에서, 죽음 저 뒤에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 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뭐 죽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죽음을 다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위로는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요.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너 사형 선고 받았어 이러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뭔 말을 해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순간만이라도 힘있게 가라, 행복해라,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 그 말을 해주겠어요? 죽음 앞에서 세상의 위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위로는 넌 죽지 않아. 너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저기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무슨 내가 안 죽습니까? 나 5년 안에 죽는다는데요. 나 10개월밖에 못 산다는데요. 그 세상의 사형 선고가 신뢰가 되나요? 죽음 그 너머에서 오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올 때 그 주님의 위로가 더 힘이 됩니까? 10개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금 살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그 다양한 아픔들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상처가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로 이게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지 않으면 상처라는 것은 반드시 아물고 치유되어야만 돼요. 스스로는 뭔가를 치유하든지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라도 치유를 하든지 반드시 이거는 아물고 극복하고 난 후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게 치유되지 않던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세월 보내자, 빨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이 상처는 그 사이에 곪고 또 터지게 돼요. 반드시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상처는 곪아서 다시 터지게 돼요. 세월이 지난다고 약이 아니라고요. 치료하고 회복되어야 다시 그 상황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상처로 다시 아픔을 겪지 않는다. 근데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 내가 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문제라면 자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주님의 권한,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 상처가 반드시 치료되어야, 그래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또 해줄 수도 있고, 자신 또한 온전한 사명자로서, 온전한 사역자로서 살 소망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가 주님의 치유로, 주님의 위로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위로를 던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위에 모든 위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